또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앞모습을 봤으면 더 감동을 받았겠는데 저는 항상 뒷모습을 보지요. 꽃꽂이도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보고 그런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 앞에 목청을 다해서 열창을 하는 찬양을 함께 듣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여러분들이 수원성심교회의 기둥들로 있는 한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마는 꼭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책망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잠시고 그저 칭찬받는 자로 속히 복귀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초장부터 주무시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주무시면은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름대로 기도하며 은혜롭게 준비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온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많이 잡수셔서 피곤해가지고 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앞에는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본문 전체의 말씀이죠. 이 버가모 시는요, 서머나 시에서, 서머나는 앞에 에베소 서머나 그랬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 한 60마일 정도 위쪽으로, 그 터키 지도를 보게 되면 현재 터키요. 근데 옛날에는 이쪽이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렸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가 제일 밑에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북서쪽으로 이렇게 비스간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서머나가 나오고 거기다 조금 더 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버가모가 나옵니다. 그렇게 세 교회가 바닷가 쪽으로다가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두아디라 그리고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또 내륙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내려오는 형태로 지도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지요. 그 밑에 있는 서머나에서 북방 60마일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상업 도시로서의 에페소나 서머나에 비교할 수는 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도시는 에베소나 서머에 비해서 작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버가모는 주전 133년경부터 로마의 소아시아 수도였어요. 작은 도시면서도 그 BC 133년경부터 이쪽 로마의 수도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지지한 첫 번째 도시가 버가모고, 에베소와 서머나에 앞서서 주전 29년에 아구스도 황제의 신전, 또 로마 여신의 신당을 건립할 정도로 아주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으뜸가는 위치로 자리 잡은 데가 버가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많은 그런 세속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하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왜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하냐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주의 여건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니면 그 주변 상황이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신앙생활은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여기 소아시아에 그때 성지순례차 갔을 때 버가모 교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다른 교회 흔적들도 그렇지만은 버가모 교회는요, 그 앞부분에만 해도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어져 있던 그런 신전 자매물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그냥 절반씩 뚝뚝 잘려가지고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리고 기둥이 세워져 있던 기둥터가 엄청나게 원반으로 큰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치고 버가모 교회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런 교회의 그 신전 잔해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이렇게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벽이요, 정말 건물로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붉은 벽돌 건물인데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한 발 더 넓게 그렇게 벽이 두꺼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은 다 무너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순례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수신자는 여기 버가모 교회 사자는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항상 이 일곱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이건 일곱 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분별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일곱 교회를 시대별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죠. 일곱 교회는 그때나 중세나 지금이나 앞으로에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곱 가지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보다도 더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는 일곱 가지, 에베소, 서머나, 오늘 버가모, 아니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도 개개인도 보면은 이렇게 신앙의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도 일곱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 이하에 또 네 교회가 이어집니다만 이런 교회의 그 형태와 같은 유형의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도 있고 오로지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교회들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결국 책망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될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쨌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의 지도자 되었으니 이 버가모 교회를 올바로 치리하고 바르게 세워가라 라고 사자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슨 세상적이고 아니면 신앙이 비신앙적이라든지 아니면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일이라면은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질서고 또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12절에 이어지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으로 표현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 이것은 양날이에요. 양날.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칼날이고 이쪽에도 칼날이고 칼등이 없어요. 칼은 칼날이 있고 칼등이 있고 칼면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칼은요. 그렇죠?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 그런데 뭐예요? 북어 아니면 뭐를 이렇게 두드릴 때는 칼 등으로다가 해갖고 탕탕탕탕탕 때려가지고 부드럽게 한다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건 칼자루로다가 탁탁탁탁탁 찧어서 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또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 그런데 요리는 잘 못해요. 저는 요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밥은 해요. 밥은 잘해요.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밥을 하면은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어요. 어쨌든 칼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칼이. 그런데 칼이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도 날이고 칼등 없이 그쪽에도 칼날이고 그러면 어디 이거를 칼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큰일 나지요. 벤단 말이죠.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얼마나 그 날이 예리한지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저 마음의 깊은 생각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수선하고 치료하고 드러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그런 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검은 전쟁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주님의 권능, 전능 아니면 권세, 예리한 심판 그런 것을 단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요.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가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13절 말씀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이런 칭찬받는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해병대 같으면 큰일 났어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목으로 기어들어갑니까? 해병대 가면은 목소리 커야 돼. 목소리 좀 봐라 하면서 말이야, 훈련소에서 저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멋져요. 해병대 가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는 헌병 출신도 있고 아니면 취사반 출신도 있고 별 출신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복창을 좀 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칭찬받는 이런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군대 안 갔다 와갖고 봐줄게요.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우선 위치한 곳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황제 숭배를 하는 터전으로 그냥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도 신전, 저기에 가도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기둥을 높여가지고 세워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데 가서 세워져 있으니 물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을 도전해오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요. 어디 사는지 그 위치를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런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편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어디에나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를 말합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아스클루피우스, 이런 신전, 여러 이방신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서 뺑뺑 둘러 그냥 온갖 잡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으면 아마 직장에 가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변에 뺑뺑 둘러 있고 나 혼자만 거기 신앙인으로 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교회는 다녀서 뭐하니? 하고 그런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나를 자꾸 궁지에 몰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면서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의 그런 터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됩니까? 2장 13절 중반이야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그랬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라고 그러는데 이가 너희 가운데서, 즉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 진리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이걸 허술하게 붙잡으면은 불신자들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아이 그래 그럴 수 있죠. 아이 오늘만 그래 너 네 부탁 듣고 내일부터 잘할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잘해야 돼. 내일부터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맨날 내일이야. 맨날 내일. 오늘은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내일 가면 또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 시행하십시오. 지금 해야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면 오늘 못한 거는 내일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맨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다가 언제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드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를 세워주는 자로 그렇게 복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자를 세워주려고 한다. 세워주려고 한다. 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흔드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주변에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흔들리는 성도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자꾸 자기도 흔들리고 남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탄의 짓이나 신앙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게 흔들어대지요. 그래서 비판하고 아니면은 정상적인 것도 삐딱하게 봐가지고 이상하게 말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나부터 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티바가 순교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저렇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심령을 보면서도 자신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죽음을 볼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직분자요, 칭찬받는 중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정말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혹독한 요소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칭찬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이런 말씀에 책망에 대해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좌우의 날을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전쟁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은 첫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그리고 3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영적 타락을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가져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니 같이 15절로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그런 이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유혹받았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는데 나귀를 통하여 책망받은 자가 발람인 것이지요. 발람의 교훈은 불의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불의의 길로 가는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이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사탄에게 졌으니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발람이 발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 발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음탕에 빠진 자들을 죽이는 이런 참 슬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을 하게 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행위로 이방 우상 종교는 음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김성일 장로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넌픽션 그런 책들이 있어요. 거의 픽션에 가까운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 이 바알 신전에서 그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2차, 3차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추한 더러운 인간의 행위들이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아주 묘사를 잘 해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이 발람 사건만이 아니고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거기 7 집사
안수받은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사람,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이 니콜라스, 이 니골라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이후에는 별로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질 않은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잘못을 알고 미워했다고 계시록 2장 6절, 이미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그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니골라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거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하왕의 부인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잔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종주의가 니골라 당의 그런 교훈 속에 있어요. 우리 신앙은 절대 방종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은 타협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방종주의, 타협주의, 도덕적으로 거짓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거, 이것도 니골라 당이에요. 비진리를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은 첫 주일이어서 어른들과 함께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예배 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잘합시다. 아멘.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하루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안식일 성수에 대하여, 물론 그 당시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때였으니까 안식일 성수 문제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 거기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일과 관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 이전의 상황이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힘을 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주일에는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듯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도 보면은 1시간, 2시간 그냥 오전에는 땡치고 오후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땡치기도 하고, 땡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래고 주일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되는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은 성경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룩한 주의 날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그거를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강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드리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몇 차례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 제가 허락을 안 하다가 결국은 허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염려하고 이 문제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오전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생겨난다. 이걸 제가 얘기했던, 그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역이 오전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청년들이 오후에만 오지 오전에 안 와요. 이거는 주님이 슬퍼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앙의 방종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타협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거짓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비진리를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이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면 주님과 함께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면 그 싸움에 뭘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발람과 니고달랑의 교훈을 따르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싸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불결한 것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주님 위한 이해에 그 몸을 담아야 되고 그 영을 담아야 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지라도 감당해내야 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같이 7 교회마다 끝부분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지는 자의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신령한 양식을 말하고 있지요. 신령한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영생의 양식이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물질주의를 이기는 자에게 니골라 당의 이런 혼합주의, 타협주의, 신앙의 방종주의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만나, 영원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보배를 말합니다.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암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받는 자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흰옷 입으신 분이며 흰 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며
백보좌 신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신도를 수여받는 자 되기 위하여 이기는 자만 그렇게 이것들을 주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미혹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감추었던 만나 신도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